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드리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서원을 이루기 위해 주께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자원하는 제물을 소나 양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거기에는 아무 흠도 없어야 할 것이니라. 눈먼 것이나 부러진 것이나 절단된 것이나 혹이 난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이런 것들은 주께 드리지 말고 제단 위에서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드려라. 성경에는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이런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온전한 행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 가운데 많은 것을 행하지만 오늘 살펴보면서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르나 시간까지는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시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올해도 저희들을 부르실까 소망 가운데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저희들은 갈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함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마치 행위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짜 우리가 극히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행함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더구나 성경적인 행위를 더 강조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행위에 대해서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군에는 입대했으나 전혀 훈련을 받지 못한 싸울 수 없는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왔다면 그 조직 내에서 필요한 일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받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설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근본주의자들처럼 1년 내내 은혜의 복음만 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한때 한 6년 동안 그런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어요. 1년 내내 십자가, 1년 내내 눈물, 1년 내내 십자가 밑에서의 사랑. 거기에만 끊치고 있을 수는 없죠. 구원을 못 받은 자들 무리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1년 내내 구원의 복음만 설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 뒤에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꼭 구원은 받고서 무엇을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거나 또 배워도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런 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 외식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릴까? 하는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무리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내적인 변화 없이 앉아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외식적인 모습만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얼마나 괴로워요. 또 그렇게 하다가는 사실 지쳐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의로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은 오래갈 수가 없다. 교회에, 지역교회에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보냈죠. 그 많은 서신 가운데 내용은 순수한 복음,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순수한 복음도 있지만, 그 말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구원의 설교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구원받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의 장막이 있는 이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육신과 반목과 갈등 때문에 수시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질책을 해야 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면 양육,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부분들이 무척 많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설교도 칭찬하는 내용이 20%라면 사실은 기준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내용이 80% 이상씩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목사가 잘한 것만 보고 얘기한다면 올바른 행위로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좀 불평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씨를 뿌렸는지 그건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마귀의 공격으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든지, 자기는 좋은 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쁜 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겸손한 자라면 지금 나에게 발생되어 있는 이 열매, 자랑스러운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죠. 이 열매를 볼 때,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았기에 지금 내가 이런 열매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야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은 다 옳다, 그런 자들은 자기 열매를 봤을 때 나쁜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로 해석하려고 들지 않는 거죠. 아버지라면 믿음이 강하게 충만한 그런 가장으로서의 집안을 다스렸는가?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엄마라면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했는가? 아버지나 엄마가 믿음의 양육을 했다는 것은 성경 지식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성경 지식이라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24시간 한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몸된 자기의 행실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라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순종했는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자기의 행실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그 행실에 대한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뚝딱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가 당장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 가정, 어떤 질병, 재정적인 어떤 금전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움이 마치 한꺼번에 그냥 싹 사라진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부적을 얘기해요. 부적.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안수받고 신수가 좀 좋아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절지에. 구원받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지. 일상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돈 몇 푼 갖고 목사 찾아가서 부흥사 찾아가서 기도원 찾아가서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형편이 한꺼번에 그냥 고쳐질 수 있는 걸 바란다.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건 부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38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큰 기쁨을 얻지만 현실적인 문제, 자기의 행실에 따라서 벌어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과거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뒤집어서 해결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특히 성실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것을 들춰내면서 그것을 제대로 제자리에 돌려놓고자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적으로요, 구원받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계속 뒤처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일단은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다 정리해 주셨으면 그 죄의 문제로 내가 겪어야 될 징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징계의 문제는 겪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지은 죄를 무엇인가 되돌려 놓고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바라보게 되는,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하루가 26시간, 27시간, 28시간 막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다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애도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구원받고 나머지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애의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과거의 것을 들춰내면서 재정리하고 뭔가 탄탄히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놓고 이게 제대로 자리 잡아놓고 이제 또 내가 시작해야지.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과거를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 진실한 고백이었을지 몰라도 공허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온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가 온전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는 육신의 몸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그 순환을 당하지만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기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임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고린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지금 나는 당장 이 땅에서의 큰 고난과 어려움에 있지만 내가 갈 곳은 셋째 하늘,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당하든 그는 항상 자신의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지옥길을 이렇게 세우면서 다녔어요. 근데 지옥교에서 막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잘 세웠다 싶고 또 다른 데로 옮겼더니 또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형편없는 소리가 들려올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낙담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들을 취하는 그 자를 봤을 때 지적을 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가 일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부활된 몸이 가야 될 곳을 명확하게 믿는다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 뒤에 부활도 희미하고 부활된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생활 속에서 개념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 땅의 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앞에 것이 보이지 못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눈으로 봐요?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사람인가? 그가 부자냐? 학식이 높은 자냐? 인간성이 좋은 자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가 부자면 어떻고 인성이 좋으면 어떨까요? 뭘 얻어먹겠다고 그걸 관점을 갖겠어요. 우리가 갖는 관점은 누군가 새로 만나고 친척을 새로 만나고 누군가를 소개받고 누군가가 어느 모임에 갔다면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내 복음에 귀를 기울일 자가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날 이유가 사실 또 없는 것이에요. 그저께인가 변호사 형제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일하다가 안식교 사람을 만난다. 일을 팽겨 치워놓고 그런 데 쫓아다닌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요. 죽어가는 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기회가 되면 자기의 생계를 버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불로써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걸 진짜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는 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내 입을 딱 담고 1년 365일 동안 지옥이라는 얘기를 제3자한테 해본 적이 없다. 친척을 만나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든 그분이 과연 그럼 지옥을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글이글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붉은 군뱅이가 되도록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지옥. 바로 내가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걸 진짜로 안다면 어떻게 그 입술에 1년 365일 동안 지옥이라는 말을 안 담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은 지옥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력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가를 징계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받게 돼요. 하나님은 상과 벌을 엄격히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 상도 기준에 되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경주라고 표현하셨어요. 경주. 달릴 자는 달려서 더 좋은 걸 얻으라 하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걸 얘기해요. 특히 사람의 정욕에 따라서 그냥 세상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받는다.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육신적으로 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매달 며칠까지 원서 내세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핸드폰에도 표시해. 달력에도 표시해. 왜? 그 날짜에 원서 안 내면 자기 안 되잖아요. 그건 권위의 문제인 것이에요. 권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영적 어린아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8가지의 변화를 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라고 모든 여건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아기에서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진실로 믿고 있는 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지 않으세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야말로 심각한 저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심판, 징계를 받는다고 구약 때서부터 항상 구별하셨어요.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상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징계를 받을까? 그런 것이 없어요. 산을 딱 나눠놓고 이렇게 하면 징계, 이렇게 하면 상과 유업 정확히 나눠놓으셨는데 상과 유업으로 가지 못한 나의 삶은 징계로 가는 것인데 상과 유업과 징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진짜로 생활 속에서 믿는 자라면 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최종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옳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기에 새 예루살렘을 믿지 않기에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기에 지옥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금 아까 그 고린도후서 5장 6절인데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20장 29절이나 히브리서 11장 1절이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뭐 다 있는 것을 뭐 보는 것, 뭐 그게 믿음이에요.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7절에서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 38가지의 약속,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신분, 예수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거처, 또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그 약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반대로 보면 신비주의나 그런 걸 쫓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너무 믿기가 힘들어. 근데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껍벅껍벅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기절했다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갑자기 무릎을 피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같은 지체인데 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생활이 다 어려운 사람만 있나?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부자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건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들 주변에 학식이 높고 세상적으로도 명예나 권위가 있어가지고 우린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자로서 지금 세워지고 있냐, 그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느냐, 건강이 좋냐, 우린 다 안위의 문제로서는 서로 말씀을 나누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구나. 저분 옆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면 나한테 막 넘쳐오니까 어떻게 좀 붙어가지고 나도 좀 덕분에 하나님 말씀 좀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저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굉장하시구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나한테 계신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볼 뿐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기에 딸린 약속을 믿지 못하면 행위도 온전한 행위도 쫓아가지 못하지만 가장 나쁜 건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인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읽는다. 대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읽지만 자기가 행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으로 나올 때 그거를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는 자기 행위의 최종 권위를 말씀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성향이라든지 인품, 가치관 또는 정치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자는 쉽게 말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에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톨릭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바라볼 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떠한 무리가 해를 끼치는지, 어떠한 무리가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이런 삶을 사는데 방해가 안 되는지 우리는 그냥 그 기준만 바라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왜 뉴스를 안 보겠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없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아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 뭐 명예가 있는 자냐 집이 뭐 몇 평짜리 사느냐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 그걸 더 관심 있게 본다 그러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특정 정당이나 보수냐 진보냐 또 문화유산 보호냐 생태계 보존이냐 이런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것은 위정자가 그냥 할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유정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막아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그 위정자를 놓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 권력의 집단이 권세를 잡아야지 내가 뭐 잘 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대통령 임기 4년인지 5년인지 끝나고 나면요 다 깜빵 가잖아요. 세상을 주름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던 사람들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전라북도에서 어떤 앵커 출신 사람이 투표했는데 95%인가 그렇게 당첨됐잖아요. 당첨이라는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해요?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가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지역인 것이에요. 잠시 왔다 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더 막아주느냐, 누가 그것을 더 위태롭게 만드느냐,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을 뿐인 것이에요.
난 요번에 그렇게 많은 용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스님이라는 용어가 있고, 불교계에서. 또 법사라는 용어가 있고, 또 뭐요? 뭐죠? 아니 또 뭐 있는데 잊어버렸네. 아니 윤석열 뒤에는 왜 그런 진짜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트럼프에는 웬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한테는 웬 그 죄를 졌다는 항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판단할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우리를 더 억압할 것이냐? 누가 우리의 경배와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또 종교 정치색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정치색을 얘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째 하늘을 바라고 거길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길 갈 때 내가 상가 유업을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옆구리에다 차고 갈 것이냐가 더 궁금한 것이지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처세술로 하듯이 주변에 보여주는 적당하게 하려는 것.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이게 어설프게 까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심지어 그를 잠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어설프게 외식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쓰러지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고 외식하면서도 그 외식인지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랑하시다면 하나님이 빨리 잠들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대열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일 나쁜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안 쓰려고 그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지역교회 회원으로 넣어주시고 그에게 은사를 줬는데 안 해. 여러분 얼마나 괘씸할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해. 하는데 그걸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다가서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 교회 좀 베풀어야지. 이건 전혀 틀린 것이에요. 똑같은 능력이 있어도 전혀 자세가 틀린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게 행하려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도 살아나는 것이고 은사를 발휘할 때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한 그 레위기 22장 20절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를 위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제일 예쁘고 윤기도 제일 좋고 머리, 다리 사이즈 다 모든 게 맞고 눈빛도 초롱하고 그걸 뽑아와라.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도 이거는 지켜라는 거예요. 뭐야? 흠이 있는 것,
드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온전한 것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 온전한 기준이 뭐예요? 퍼펙트해, 완전 무결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흠이 없는 거. 니네들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최소한도 흠이 없는 거는 구별해서 최소한도 그렇게 드려라. 눈먼 거 구별하기 힘드나요? 부러진 거 구별하기 힘드나요? 절단된 거, 혹이 난 거, 교열병에 걸린 거, 상처가 나서 딱지가 얹어 있는 거, 그런 거 구별하기 힘드나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드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눈치껏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지금으로 봤던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그냥 내 능력의 범주 내에서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시간 나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시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두 아들 때문에 그 집이 패가망신을 해요. 근데 그 두 아들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 집안은 아주 참혹한 죄의 결과를 맞이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축복의 말씀이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줬어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나 너를 멸시할 거야.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하나? 그럴 거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소홀, 멸시를 받겠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신분상으로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 규례를 어겼어요. 지네 멋대로 제물로 드리는 제물을 지네들 멋대로 손을 댈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걸 쓸 수 있죠. 제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조금 자기가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눈앞에 지나가니까, 그죠? 야, 너 제물로 드릴 것 중에 삶기 전에 나는 센 거를 좋아하니까 야, 어차피 나도 좀 먹을 거니까 다 삶지 말고 조금 한 덩어리 나한테 띄워줘. 그 인간의 잘못된 융통성인 것이에요. 제사를 삶어라 하고 나중에 논아 먹으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이따 어차피 나도 좀 먹을 거. 나는 삶은 고기 싫어하니까 삶기 전에 좀 먹을게.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자.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렇죠? 집안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밥 먹을 때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사라는 것은 그런가? 왜? 제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할 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재물을 멸시하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규례를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간땡이가 분 거예요. 하도 그 성막 안에서 평생을 걸려서 수십 번을 하니까 그 일을, 그죠? 수십 번을 하니까 너무 이력이 나가지고 그 중에서 슬쩍 이렇게 슬쩍 하나님 거 슬쩍. 그들은 회중의 성막문에 회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나 그 일을 감당해 주는 또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할 거 다 한 거예요. 하나님 것도 손대고 규례도 어기고 제사 규례도 어기고 성막에 일하러 온 여자들도 건들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점잖게 타일렀어요. 그 흔한 말로 이 죽일 놈의 자식들하고 죽도록 패버린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은 성막의 규례를 지켜야만 됐던 그 자기의 직분을 인본주의로 버린 것이에요. 자기 자식들이니까 이렇게는 했겠죠. 야, 너네 그러지는 마. 그렇게는 했겠죠.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아버지가 주지 못한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정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요. 두 아들은 한날에 다 죽어요. 두 아들이 한날에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전쟁터에서 뺏겼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러자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산골 곁에 그 며느리도 죽어요. 근데 산골 끝에 아들을 낳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 그가 난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영광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줘요. 저주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자세가 엉망이 되었던 예를 주시면서 그 집안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에 소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자라면, 또 직분을 갖기를 원하는 자라면 통이 대명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좀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죠. 예배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거룩한 경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심지어 멸시까지 하며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적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지 않을래. 나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자기 입으로 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다가서고 헌신하고자 할 때 적당하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다. 그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저주를 자기 머리 위에 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히 행하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 우린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그 외적인 또는 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달콤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건디는
그러한 죄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독야청청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진짜 아무 죄도 안 짓고 경건한 거룩한 모습으로만 생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구원받았어도 거기에는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6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중간이야. 그것은 없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분명히 반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육신을 통하여 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반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라도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일주일 동안 육신과 성령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왔을 것이다 라고 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옛 성품을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이 모처럼 이렇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육신적인 모습을 안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성질이 막 부르륵부르륵해도 교회 와서는 좀 참고, 성질이 급해도 성질이 좀 느긋한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막 참고 기다려주고. 우리 육신의 성품은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참는 거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나 문화나 성적 타락, 이런 세상 것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는 여러분하고 일치가 되는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생각에는 야, 어떻게 이러냐?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는 그가 어떠한 성품과 성격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각가지의 성격과 자라는 환경, 그것이 다 다르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섰었느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 자냐,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으로 도망간 자냐, 우리는 그것만을 볼 뿐이에요. 이 중에는 점잖고 남을 포용하기 잘하고 남을 용서하기 잘하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베드로나 모세 같은 성품을 대하면 여러분 입맛에 맞겠어요? 와, 사람이 꽤 거칠어. 그죠? 왜 이렇게 사람이 급해?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이 참 어수선해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지금 이 정도까지 살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12.12 사태가 났었거든요.
막 진짜 한남동에 막 군인들이 탱크 몰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학교를 6개월인가 쉬었죠, 아마.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또 계엄 그러면은 막 총으로 쏘고 잡고 체포해 가고. 서울의 봄, 진짜 그 서울의 봄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졌던 거예요. 요번에 또 뭐 계엄이 내렸다 그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이 내렸다가 계엄이 해제됐대. 세상이 참 엉망진창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예배의 이 권위를 찬탈할 것이냐? 누가 이 예배의 권위를 지켜주려고 할 것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길거리에서 그걸 막을 것이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복음 전파하기 힘든 것이에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을 잘 보면요, 좋은 것도 엄청 많아요. 성경에 수많은 죄악이 벌어지고 경륜이 바뀌는 것은 동성애 때문에 경륜이 바뀌어요. 동성애, 성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그 소수자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그들의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러한 무리를 위하여 성적 타락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그 마지막 순간에 벌어지는 죄악인데, 그거를 옹호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 무리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이에요. 난 그 사람들 한 개인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누가 만든다고 하면 나는 그 법에 찬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정치색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해야 되는 우리 사명을 가졌을 때 그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냐? 이 땅에 시질 것 그래 진짜 되지만도 못하는 돈 몇 푼과 권력 몇 개 때문에 그 지저분하게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그런 잡소리들을 믿을 것이냐? 그건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저는 영원한 소망과 안식을 주는 셋째 하늘에 필요한 그 말씀을 난 따라가겠다 하는 거죠. 올바른 성도가 올바른 온전한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게끔 만드셨어요. 지옥에 안 가게끔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 38가지 배웠잖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능력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 1절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합당하게 행하래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이제 그 부른 것에 대해서 네가 좀 제대로 합당하게 살아라. 제대로 된 행위를 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행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대사가 외국으로 나갔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직급으로 보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박식하고 똑똑하고 외교법도 잘하고 특히 자기가 나가는 지역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꽉 찬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번 정권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중국에다 이렇게 대사로 내보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값도 다 가짜로, 통계도 가짜로 보고하고 기초 급여인가요? 그것도 그냥 딱 뻥튀기로 올려놔가지고 개인 사업자들 다 힘들게 만들고 종업원도 못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 또 주도했던 사람이 장모라는 사람이 중국 대사관으로 원래 이 대사는요 정치색도 있지만 외교관으로서는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알고 그 나라도 잘 알고 그 나라의 외국어도 진짜 잘하고 우리가 왕 같은 대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전하려면 무엇을 베풀어야 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야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행위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빨리 가서 저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나는 교회 가서 청소 열심히 해야지. 교회 가서 청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어떤 실력이 안 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아무리 청소를 그냥 빛과 그냥 번쩍번쩍 나게 교회 청소는 잘했을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엉뚱한 짓이라고 말이죠.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행위인 것 같아요. 술집에 들락거리는 자가 갑자기 복음 전해야지 하고 같이 술 먹던 자한테 죄를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상식적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갖고 살려고 하는 자가 진짜 필요할 때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자가 어떻게 온전한 행위를 하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까 외식적인 행위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아주 충만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짓이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런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기도를 해보지 않은 자. 내가 생활이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공부할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자. 저는 진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기의 구원을 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아는 자라면, 그것을 진짜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니 어떻게 공부할까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 순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나는 뭐 2년 전에 영접했고 나는 지금 영접했으니까 지금 영접한 거는 뭐 2년 전에 영접한 것보다 뭐 어떤 급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죽기 전까지라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영접했는 줄 알고 영접하지 못한 행위가 내 생활 속에서 꽉 찼는데도 영접한 줄 알고 죽는 거면 그건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진짜 믿는 자인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까 봐 죽으셨는데 내가 진짜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근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왜 알려고 하지 않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온 자는 빨리 자기 구원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용히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 드리고자 하는 어떤 결단을 했다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눈먼 거, 부러진 거, 절단된 거, 혹이 난 거, 괴혈병 걸린 거, 딱지 있는 거, 최소한도 자기가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떼어버리고, 그 떼어버리는 고통은 있겠죠. 그거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상도 받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나가설 때 하나님께서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공부하고 또 익히고 하면서도 수시로 우리 육신을 힘들게 만드는 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소홀히 여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주님, 적당한 어떤 그러한 잘못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